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실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우리 5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체포에서 재판, 또 십자가 처형에 이르는 과정은 불과 12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속전속결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런 억울한 의인의 죽음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순환사는 굉장히 비통합니다. 이 순환사를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은 제자들의 무지와 실패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정말 가슴 아프도록 예수님의 고난과 또 제자들의 실패를 계속해서 대비를 시켜가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자들을 일부러 이렇게 비난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이제 이후 제자들의 고난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동일한 상황에서는 다시 실패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마가는 정말 아프도록 제자들의 실패를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는 또한 2000년이 지난 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기도로 준비가 되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위기가 와도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또 잘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 기도하시는 동안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은 이번에도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실패의 모습 세 가지의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는 아주 교묘하게도 예수님과 친한 척을 하며 입맞춤을 하는데 옛날에는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굉장히 많았지만 실제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지금은 밤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랍비여 하며 예수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또한 신뢰하는 사람 사이 하는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자신의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유다 같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지만 그 마음은 다른 데로 향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팔려서 또 탐욕에 팔려서 예수님에게 거짓 입맞춤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순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악마의 유혹에 조금씩 넘어가더니 결국 예수는 사라지고 욕심만 남아있는 그런 꼴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베드로입니다. 47절 말씀.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잠만 자던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씩 나오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 이렇게 정의로운 마음으로 불의한 세력과 싸우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좀 힘이 약해서 번번이 실패한다라는 생각이 들자 더 강해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방식도 오로지 그 나쁜 놈을 내가 꼭 잡겠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겠다. 그 일념으로 더 잔인하게, 더 악랄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순수했던 그 첫마음을 잃어버리고 아주 부패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나중에 결말 부분 쪽에서 이런 나레이션을 합니다. 그 사람은 괴물과 싸우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되어버렸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남겼던 명언,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을 모티브로 삼은 대사들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저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있었고 주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칼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칼로 그 어떤 사람의 귀를 벤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괴물이 베드로를 잡아 삼키지 않도록 칼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훗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무리 불의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무기를 들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실패의 모습은 우리 50절에서 52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사실 굉장히 약간 좀 뜬금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른 곳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마가 본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걸 고백하면서 우리들 역시 어떠한 상황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 청년도 그리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위기 앞에서 달아나는 것 또한 주님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달아나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위기의 파도들이 끊임없이 들이닥칩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 위기들을 그저 이렇게 피하고 싶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피한다고 도망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다가 부끄러워지고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위기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위기를 정면 돌파해낼 수 있는 단단한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충분히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면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정말 예수님 의지하면서 이런 당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도움 받으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며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